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심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뜻없이 인간을 창조하실 수 없으며 더구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은 바로 창조와 구원의 이유가 되겠지요. 그것을 3장 10절에서 또 말을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심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심도 그분이 가지신 그 비밀한 경륜 속에 있는 것인데 그 비밀한 경륜은 결국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성취되고 나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시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죄인들을 구속하셨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구원하신 바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으셔서 이루어진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먼저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택하심도 또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심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분의 계획과 뜻하심을 따라서 행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전적인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온전히 다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지체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이름을 또한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온갖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 깊이 오염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낱낱이 다 치러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열매 맺도록 농부가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치 농부가 한시도 밭에서 또 작물에서 눈을 떼지 않고 관심을 갖고 돌보듯이 그렇게 열매 맺도록 도우실 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시려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로 열매를 맺도록 일하시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허물과 죄는 마치 더러운 누더기처럼 추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왜곡이, 얼마나 많은 죄로 인한 추함이, 더러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값을 당신님의 생명으로 다 속죄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속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 머리로만 우리에게 속죄받았다라고 생각될 수 없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라고 하는 이 허물과 죄로 가득 덮여 있는 우리라고 하는 전 존재가 예수님의 속죄하신 은혜로 다 죄에 대해서는 속죄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지신 완전하신 의로움을 예수님 안에서 속죄받은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여전히 허물과 죄가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에 대해서는 속죄를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속죄하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아래 우리를 의탁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우리에게 성령이 거하시고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를 자녀라고 일컬어 주십니다. 말하자면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 거한다는 의미가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대하여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부모의 교훈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중에 잠언 2장 2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 명철,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마치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고 찾으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야말로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면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맺을 열매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사람의 원형이신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열매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나는 비록 허물과 연약에 쌓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처럼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잘못을 범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염치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받아들이는 신뢰이며 믿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상 여기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때때로 어떤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 안일함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 자신도 혼란 속에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제가 느끼는 허물과 연약함을 느끼면서 주여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어떤 허물과 죄, 또 어떤 모습 속에서라도
헤어나오고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를 온전히 속죄하여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이 믿음 위에 설 때 그 모든 혼란을 말끔하게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숱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성도는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 아래, 이 은혜의 바탕 안에 서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가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자면 충분히 느낄 때 비로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로, 정신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때 그 아이는 비로소 건강한 아이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허물도 많고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일지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안에 나를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충분히 받아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뢰 위에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 않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고 그분이 가지신 성품을 담고자 하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맺을 열매이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서 조금 사족을 제가 좀 더 붙이고 싶어요. 요즘 수요일에 복음과 삶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책 프린트물을 가져가셔서 2번이고 3번이고 자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도 그런 이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음이 뭐냐? 죄인인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속죄하여 주셨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는 너무 먼저 삶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내가 예수님 안에 충분히 받아들여졌음을, 충분히 그분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고 수용해 주셨음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아래서 비로소 그 바탕 위에서 비로소 우리는 단 한 가지를 할지라도 단 한 걸음을 걸을지라도 내가 주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걸어가고 한 가지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참된 열매가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기도와 사랑입니다.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나아가 아뢰는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교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교통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멀리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소원은 있지만 현실은 소원을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듭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닮은 성도로 자라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닮는 성도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셔서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 안에 있는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결과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논리적인 배열을 따라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이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사랑함은 예수님을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 즉 순종을 바라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입니다. 다시 논리를 따라서 봅니다.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요한 사도가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다. 마귀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을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들은 아까 말씀하신 창조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가지신 그 사랑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것처럼, 사랑하여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해주고 증거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것들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얼마나 절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단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구하지 않아도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우들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참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기도 말씀이 또 교회에 나와서도 듣지만 카톡방을 통해서 녹음되어져서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불과 한 10분 정도면 성경 본문과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나이가 사랑하는 주께서 오늘 나에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들은 짧고 간결하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하고 싶은 것, 그것들은 짧게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들을 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굳이 오랜 시간 많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는가가 더욱 관심이고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불어 형제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교회 안의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설교문에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교회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내가 아니고 교회냐 그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매개체가 되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지 모여서 예배하고 단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 말씀과 예배 가운데 형제를 사랑함이 함께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의 형제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형제와 혈육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형제로 만들어주신 교회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생명을 주는 사랑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신앙이 자란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과 혀로만 혹은 돈 몇 푼으로만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우리 교회 형제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만큼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했냐, 그가 얼만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냐를 무엇으로 측정해 볼 수 있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형제를 위해서 얼만큼 말과 혀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는가를 통해서 그 신앙의 여부와 또 크고 많음을 측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 있는 성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으면 우리로 주님이 가지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며 주님의 친구가 된다 하였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기쁨은 아버지와 함께함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사야 65장 18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그 중에서도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들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인하여서 갖는 기쁨입니다. 그 중에 구원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들을 인한 기쁨입니다. 그들을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기쁨을 제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며 사랑을 받으며 사는 기쁨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을 알았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에 대하여서 기쁨으로 형제를 대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가지셨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가 되면 주님의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본문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종은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함께 꿈을 나누고 함께 의논하는 대상입니다.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구로 대하셨던 사람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소돔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들을 사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소돔에 대한 심판을 논의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뭘로 대하신 거예요? 친구로 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친구로 여기셔서 당신님의 뜻과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교통과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시편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곡식을 거두는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그처럼 주님의 열매 맺는 자녀들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닮고 싶어 온 마음을 다해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힘씁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때 그 기쁨은 추수 때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또한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우정과 사랑을 함께 나누시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에게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져 가며 우리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리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신자로 세워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종이 많은 것으로 가르치려 하다가 때때로 놓친 것도 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다 말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고 미련함도 종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교우들에게 진실로 깨닫게 하실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열매 맺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려 하기보다 먼저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에 그에 화합하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역사회가 코로나